포이멘 칼럼,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 오늘은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발람의 가르침. 아시아 7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우리가 생명나무요 감추인 만나요 좋은 땅에 풍성한 산물이신 그분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버가모 교회는 생명 공급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벗어나 생명으로부터 단순한 가르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은 교회를 건축하는 반면 가르침들은 종교를 가져옵니다. 발람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온 이방 신원자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항상 음행을 가져옵니다. 버가모 교회가 주님의 이름과 인격을 무시했을 때 우상 숭배로 돌아갔고 그 결과 음행을 초래했습니다. 남편인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과 짝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까지 사탄은 로마 제국을 사용하여 10차례의 대박해를 비롯하여 계속적이고도 철저한 박해를 가함으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박해를 하더라도 순교의 행렬은 그칠 줄을 몰랐고 더욱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많은 안디바들, 즉 순교자들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박해를 해도 계속 복음이 확산되자 사탄은 공격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사탄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를 통하여 박해 대신 유화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즉 박해에서 자유로 전환된 것입니다. 주 313년 2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여 기독교를 합법화한 이후 주 380년 2월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데살로니가 칙령을 선포하고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의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물밀듯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로마의 정치 체계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왔고 그 결과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별되었었는데 버가모 교회는 세상으로 되들어갔고 심지어 세상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연합, 결혼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버가모에 이어서 두아디라 교회는 6세기 말엽 교황제도가 확립된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변절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천주교가 계시록 18장에 있는 종교적 바빌론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니골라당의 가르침. 니골라당은 헬라어로 니콜라이타이와 동격인데 이것의 어근은 니코와 라오스 두 단어로 이루어진 니콜라오스입니다. 니코는 정복하다, 다른 사람 우애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니콜라오스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다스리는 평신도 위에 올라가는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니골라당은 일반적인 믿는 이들보다 스스로 더 높다고 여기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천주교와 개신교에 의해 세워지고 신봉되는 성직자 계급 제도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와 행동을 미워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모든 백성들이 직접 그분을 섬길 제사장들이 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가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11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실함으로 인해 제사장 지파가 됨으로써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 계급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유대교에서 강한 조직이 되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을 제사장들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실패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대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끝 무렵 사탄은 니골라당이 하나님의 경륜을 손상시키기 위해 니골라당이 생겨나 중간 계급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계급은 천주교에 의해 채택되었고 개신교에서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에는 신부제도가 있고 국교회에는 성직자 제도가 있고 독립교회, 개신교회에는 목사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급 제도가 중간 계급이며 만인 제사장 직분을 손상시켰습니다. 성직자 계급 제도에는 뚜렷한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아무리 변명해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원칙대로 생활하는 교회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 계급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미워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발람의 가르침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로 머리 삼지 않고 우상을 머리 삼게 만들었습니다. 즉 교황이 머리가 된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그리스도를 떠나 영적 간음으로 빗나가게 하였습니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며 지체로서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교회가 주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무효화시켰습니다. 전자의 가르침은 머리를 대체했고 후자의 가르침은 몸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종교적인 가르침 안에 있는 대적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만 발견됐지만 버가모 교회에서는 가르침으로 발전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의 회복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고 몸인 교회와 지체들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 반신불수의 신부와 결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하여 신원하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원이 교회를 건축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말하고 많은 사람이 듣는 데서 상호성의 집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래 초대교회는 상호성의 집회가 정기적인 집회이고 사역적인 집회는 부정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 의해서 사역적인 집회가 정기 집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실행이 성경에서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초대교회의 실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